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도 7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합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도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서 저주를 복으로 바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율법은 축복도 하지만은 저주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28장에 보면은 율법이 순종했을 때 주는 복이 14절, 1절에 14절까지고 또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총 54절, 그러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였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은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신분이 상승되고 출산을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건강, 번영과 형통, 승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7가지 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도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굴욕, 두 번째는 불임 또는 불모, 그리고 각종 질병, 빈곤과 실패, 패배, 그리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위에 있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 참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 놓인 우리를 당신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유케 했다 하더라도 우리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래서 잠언 18장에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면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혀는 하나이지만, 입도 하나이지만 우리 입이, 혀가, 언어가 축복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저주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저주의 7가지 징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신질환, 만성, 재발성, 난치, 질병, 유전병, 부인과 질병, 불임이라든가 유산, 생리증후군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의 파탄과 가족 간의 단절, 재정적인 궁핍, 사고를 잘 당하거나 단명, 사고사, 자살 이런 것들이죠. 저주의 특징으로는 좌절감이라 했고요. 좌절감.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좌절감이 있으면은 그 저주의 영에 의해서 눌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
거짓 종교, 또 비밀단체에 가입한 것들,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거역하는 것들, 약한 자를, 없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반유대주의, 또 자신이 뱉은 언어라든가, 또 권위를 가진 자에게 안 좋은, 좋지 않은 욕설이나 욕을 받았을 경우, 또 무당의 주술이나 부적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꾀임에 넘어갔었죠.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령에 벗어나고 십자가의 도에서 어긋나는 그런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전락했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저주에서 자유함 얻는 길,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 첫째는 저주의 원인들, 위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도 있으니까 원인들 이제 성령의 조명을 해서 알고 그것을 또 회개하고. 두 번째, 저주를 끊고 돌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 이름을 끊고 돌파해야 되죠. 세 번째는 믿고 당당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좀 난해할 듯 하면서도 좀 복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다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일 수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었을 경우에는 그럼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리는, 저주받는, 다시 저주로 돌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는 부분은. 자, 먼저 자유케 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떤 부분이 자유롭게 되었는가? 많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죄와 허물과 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화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거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징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옛사람으로부터, 악한 본성 있는 육체로부터도, 또 지지난주에 나왔던 자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신, 이 세상의 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나누는 것은 그 하나하나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의 멍에. 그럼 어떤 부분에 멍에가 있을까 이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종의 멍에는 어떤 부분일까? 그것은 바로 2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멍에를 매는 게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율법. 자, 할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초대교회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그 구약의 율법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여러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할례를 하죠. 난지 8일 되면 무조건 할례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고착화됐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선인이고 의인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인 이방인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지 않았었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같이 있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할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이 완벽해지려면 할례가 필요하다 이거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완벽해진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다녔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할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자, 일단은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예수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할례 관계없이 구원받습니까? 할례 관계없이.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 다른 얘기하려고 고래 잡는 거라고 그러죠. 고래 잡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율법의 멍에,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핵심은 율법의 멍에예요.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멍에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전에 나눴다시피 십자가가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정체성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율법이 주는 기능. 율법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 심판. 자, 율법의 기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 두 번째는 죄를 심화시키는 거, 세 번째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있고, 이건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은 몽학선생, 가정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5번째가 우리의 이제 삶의 율례, 규례, 법도이죠. 우리 삶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가지 기능 중에 세 번째, 심판의 기능이 있죠. 저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자,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교도 갈까요? 제가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었다. 종노릇. 그러나 이 종노릇에서 이 억압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율법의 종으로. 근데 율법의 종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죠. 율법의 종으로 가게 되면은 4절, 5장 4절 합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구원을 잃어서요. 생명을 잃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종의 멍에를 다시 해서 율법에 다시 종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요.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다시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멍에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은 무엇이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무엇이 율법에서 율법의 멍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지키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6절에 얘기하죠. 율법은 선한 것을 내가 신한다. 또 느헤미야 9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율법이 선포되었죠. 시내산에서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멍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멍에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율법주의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율법주의가 뭔가? 율법주의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이 얘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걸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도 완전히 멀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11조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구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또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자, 로마서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3장 19절로 갑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3장 19절. 자,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없어요. 이 자유한 자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심판에 딱 놓이게 되면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면은 율법이 종이 되면은 이 얘기죠. 율법이 종이 되면은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면은 율법의 종이 되면은 종의 멍에를 쓰게 되면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아라. 너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율법의 멍에를 매느냐?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말씀도 별로 보지 않고 11조도 떼먹고 이러는데 죄책감이 안 드시는 분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죠? 그것을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보다는 나에게 뭔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멍에에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지키는 조건이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 지켜야지 복 준다니까 하고 지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멍에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을 지킨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데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지키거나 지키면 복 준다고 하니까 지키거나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의 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지 않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말씀을 지켜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더 많은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십자가 예수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고 나서까지 총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을 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세 손가락을 뽑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주일 처음에 빠졌을 때요. 빠진 날 우리 이제 가족끼리 동서천안 가족끼리 때를 잃어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주일까지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그날 이 수영장에서 노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그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복통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그래서 이거 주일 정서 안 할까? 내가 벌 받았구나. 저주 받았구나 이거.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너희 자식아, 응? 주일성을 그렇게 하라니까 네가 수영장에서 놀고 먹어? 괘씸한 놈 같으냐고. 한번 맛 좀 봐라. 이랬을까요? 네가 혼 좀 나봐야지. 다시는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지. 이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죠? 나중에 정죄받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때 정죄받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때 심판받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 성수 막 어기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그렇다고 매이지도 마시고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자유하게.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런 이제 가치관으로 전락되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또 지키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죄책감이 들고 저주에 매인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이고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자유를 얻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목적이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복 받고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이죠. 계명이죠. 계명에 불순종해가지고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다시 우리가 율법의 멍에 율법 아래 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저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까 봐서, 또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복부도 준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율법의 멍에로 가요. 율법의 멍에로.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게 이제 아리송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래서 지키지 않은 율법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지키지 않은 율법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회개가 필요하죠. 자, 회개하고 났는데 또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죠. 괴로워요. 자,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죽은 것은 아니죠.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심판과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범했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요. 자책하는 거. 내가 스스로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 죄책감이죠.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심판하지 못해요. 근데 죄책감은 여러분 미묘한데,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스스로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죄책감에 빠진 적?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것이고, 죄책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 그래서 저 사탄마귀 원수는, 그리고 우리의 그 거짓된 이 양심 부분들은 죄책감에, 사탄마귀 원수가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우리 자신도 죄책감에 빠지기 쉬워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도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처리할 기준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죄책감에 빠진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항상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줍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말이야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전도사가 말이야
그렇게 나쁜 데서 할 수가 있어?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해요. 스스로를 심판하고 나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놈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가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니까요. 심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종으로 완전 밑바닥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받아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에서 자유함 얻었음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나서. 죄책감이 계속 들었을 때.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것 잠깐 말씀드리겠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느 부흥 강사부터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해서 이제 그분이 부흥 강사라고 쓰임 받아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뭐 도예지, 시골 뭐 할 것 없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어디 이제 곳에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대요. 자기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3년 전에 이웃집의 닭들을 밤마다 훔쳐냈습니다. 몰래 훔쳐냈는데 그것은 누가 한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축복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설교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또 어디서 이렇게 또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8년 전에 이웃집 닭들을 밤마다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회개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로 5년 전에 회개했던 그 사람 같대. 그래서 혹시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한번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또 하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죄책감이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죠?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함과 관계없어요. 자기의 혹은 사탄마귀의 속임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벌당하실 때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이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악한 본성도 처리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죠. 있습니까?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마다, 정죄감이 들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자유함을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구원이에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에,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심판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험담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가시는가요? 진정한 자유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후욕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지만 또 다른 또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후욕하고 나를 오해해가지고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중상모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했어요. 후욕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저는 율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시는가요? 율법 아래 제가 들어간 거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진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웃이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음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죠. 정말 안타깝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자유함 얻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 가세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자,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조명을 받고 믿는 것이고 율법에서 자유 얻는 것은 또 하나 로마서 6장 14절이죠. 15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로마서 6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무슨 법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여러분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같은 하나님 것에서 온 것이지만은 율법에 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도 우리가 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우리 5장 4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으라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믿습니까? 은혜의 때가 무슨 얘기죠? 은혜의 때가 계속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때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가 은혜의 때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매일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하고 있냐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아들을 한 너희는 은혜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다시 얘기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안 지켰으니까 나는
지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에게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끊어졌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오직 나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징계를. 그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대체적으로.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이 벌을 받았지. 그러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잘 지켜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뭐 이제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니까, 아들이니까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아시죠? 때리기도 해요. 자, 맞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자녀들 반응이 어떠죠? 감사함으로 맞아요?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학교 중에 땡땡땡 많이 때리세요. 뭐 이러진 않죠. 막 기분 나쁘고 막 신경질 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맨지를 알고 나중에는 좀 뉘우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계명을 불순종해 가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 시나오니 이제 여기에서 이 징계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는 그 나의 위기를 나의 그 징계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으로 바꿔주세요. 복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정죄, 누구 탓하는 거.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지. 당신이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한테 복 주겠니? 이런 언어들이 왜 쏟아져 나올까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면은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요망이 엇골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믿습니까?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지키긴 해야 되지만 못 지켰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 걸려 넘어지거들랑 죄책감 갖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배우자가 가족의 누군가 주변에 잘못했거들랑 아휴 저 양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애가
묘한 짓만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저번에 제가 동창회 갔던 것, 몇 년 전에, 이제 동창회는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데, 중고등학교 동창회 있는데, 이제 자주 가긴 하지만, 몇 년 전에 대학 동창회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온 대학 동창이 저보고, 야, 성준아, 네가 목사가 됐어야, 이야, 참, 신기한 일도 일어났다. 신기한 일이다. 네가 목사가 되려면 난 상상도 못했다. 제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질이 사실 안 돼요. 자질이 안 돼. 성품적으로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짓게 들랑 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그 전에 막 나를 자해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해서 나를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봐줄까? 이런 이상한 심리가 있다니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 그릇된 것이고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세요. 이런 은혜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받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한 번 죄를 짓죠. 자책해서 또 짓죠. 죄를 짓는 거죠. 율법 아래 있게 되면. 그러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님 제가 이런 자에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힘으로 죄를 이기면은 다음에 죄를 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합독할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으려면은, 다시 율법의 심판으로 저주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율법의 죄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자, 육체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법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게 저들이 육체로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구원받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젠 육체로 살지 않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이 이단, 토기, 술 취한, 방탕함,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은 다시 율법 아래 놓이게 돼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옛날처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1절, 23절이죠. 합독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삶이 몸이 배게 돼요. 있습니까? 이 같은 삶이 몸이 배게 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자유하게 돼요.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데 말씀대로 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이건 100%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은 절대 말씀 어기는 법이 없죠. 믿으시죠? 우리는 육체는 말씀을 어기죠. 성령은 절대 말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면 100%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하실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갑니다. 14절로. 5장 13절, 14절 합독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 악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와 화로부터, 그리고 수치, 거절, 부끄러움, 또 이 세상, 율법, 자아, 악한 육체, 옛사람, 그런 걸 다 자유함을 얻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을 때, 육체의 기회를 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거. 육신대로 살면은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자유하게 됐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지. 그러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율법의 자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어길 부분은 별로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어떻게 남편에게 불순종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부인이 어쩌다가 반찬을 짜겠다고 부인을 구박 주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겠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에게 있지도 않은 모함을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원수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면은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육체 이름 분명하니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시기, 질투, 분쟁, 분열,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이거 육체 일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럼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얻는 것이죠. 율법의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구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자유함이죠. 모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이 세대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오늘 나누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나온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우린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정말로 자유예요. 성경이 있는 것이 부담이 안 와야지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죠? 믿으시죠? 성경이 읽고 싶어 막 읽지 말라 해도 읽고 싶어. 기도를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싶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고 싶어요. 11조 집에서 남편이 말려요. 근데도 11조하고 또 더해 헌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진정한 자유함이죠. 자유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걸 누려야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늘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면 완전하게 율법의 자유함을 얻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면 안 돼요. 다시 옛날로 가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게 축복하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이웃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